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냐면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원래 가끔씩 피곤하면 눈이 한쪽이 터지는데요. 이번에는 양쪽이 다 터져가지고 평상시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게 더 준비를 해가지고 약간 마음에 걱정이 좀 되는데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사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자, 이른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자, 이른바 이방인들은 일단 교회 나왔으면 할례부터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절기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고였는데요. 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헬라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같은 의견에 썩 공감하기 어려웠는데요. 아니, 자신들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문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요, 오늘날에는 비교적 좀 간단한 수술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할례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내에 바로 이러한 갈등들을 잘 봉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나 헬라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3장 말씀을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믿음의 때가 왔으니, 율법의 때는 지나고 믿음의 때가 왔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후견이니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이었던 우리들이 상속자가 되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바로 이런 종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있다 없다? 좀 대답할 때 눈치 보이시는 말투예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가 율법이 꼭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테두리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성경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자, 그런 것은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요, 참 옛날 사람, 종로를 타는 신앙생활처럼 느껴지고요. 자, 우리는 무조건 자유롭게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제일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에 관한 것인데요. 일단 여러분, 사람이 자유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자유예요. 자, 저희 아이들이요, 드디어 어제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어제 수빈이가 집에 뛰어왔더라고요. 뛰어와서 아빠!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나 이제 자유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나가면 수업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지만 이제 방학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자유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방학을 맞아서 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막 다양한 유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통지표, 그 옛날에는 수음이 양가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매우 잘함, 잘함, 보통인데요. 보통이 가인 거예요. 그리고 매우 잘함이 그냥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애들이 제법 잘 받아왔더라고요. 이제 태성이도 이제 이거 비밀이라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태성이도 다 성적이 좋고 수빈이도 성적이 좋고 이래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가 오면은 항상 그걸 좀 꼼꼼하게 읽어봐요. 읽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로 선생님이 보내주신 유인물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학생들이 방학 동안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도해달라는 권면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이전에는 학교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나왔는데 그거 관리 안 하면 애들이 11시건 12시건 1시간, 2시간 일어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빨리 일어나서 절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권면도 있고요. 이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방학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니 부모님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 편달을 해달라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책임감 있게 공부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참 해석 잘하죠. 목사 하려면 그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대학교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어마무시하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저도 빡세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학교를 빨리 나오래요. 그래서 오전 8시까지 학교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교육방송을 보는데 봤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 졸아가지고 오전 8시부터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듣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시부터 시작해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밤 11시예요. 그럼 밤 11시까지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먹고 거기서 이제 있는 생활을 하죠.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자유인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가끔씩 야자 시간을 땡땡이 치고 도망갔다가 진짜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문 선생님인가 그분이요 작정을 하고 진짜 타작을 시작하는데요. 지난날 그 야자 이렇게 빼먹었다라는 이유로 120대를 때려가지고 이제 120대를 진짜 맞으면서 야 진짜 이게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맹가 하면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빡센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가니까 학교 안 나갔다고 해서 때리는 사람도 없고 혼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진짜 한동안 되게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대학교에서 어떻게 성적을 평가하고 그게 왜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를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아무도 안 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안 나갔더니
대학교 때 주어진 자유가 무섭다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 수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학교 안 나오거나 공부 안 했다면요, 나무라는 사람은 없지만 그냥 진급을 시키지 않거나 학교를 더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92학번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01학번인데 학교를 9년째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만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러니까 9년째 다니고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이니까 그나마 낭만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 뽑을 때 성적표 가져오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오로지 우리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돼요. 운전면허 있는 사람, 뭐 찬양인도 가능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면 돼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학점에 따라서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 사람은 취업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수준 높은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대학교 때는 좀 낫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대학원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나중에 학기에는 이제 학교 안 와도 되고 수업도 없어요. 그냥 이 연구를 스스로 해가지고 논문이라는 걸 제출하는데,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 나오고 논문 쓸래, 아니면 학교 나와서 수업 들을래.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으면 이제 석사학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수업 듣는 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맞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가 주어진 애들, 걔네들이 이제 6개월 동안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뭐 5개월 동안 놀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논문을 써야 되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막 신혼여행 가가지고 쓰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뭐 했냐니까 논문 썼대요. 그거 제출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이게 실화예요, 실화. 자유는 더 수준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윤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다고 해요. 자유가, 이 그리스 시대의 자유라는 것은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사도를 의미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요, 평상시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오해하는 것처럼 또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말을 되게 오해해요.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에서 상속자라고 하면요, 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서 맨날 놀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상속자들은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잘생겼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때 출근하고, 그리고 피아노 잘 치고. 그게 잘생기고 돈 많은 애가 왜 이렇게 피아노까지 잘 치고 막 노래까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이 상속자들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그 상속자들은 보통 4가지가 없어서 남한테는 다 싹퉁맞이가 없는데 누구한테만 잘해요? 나한테만 잘해주는 남자가 그 상속자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회사는 가고 싶을 때 가고 뭔가 갖고 싶으면 다 갖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이런 사람이 상속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밀착 취재하는 어떤 채널이 있더라고요. 휴먼 스토리라는 채널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양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어서 보았는데, 소위 말해 재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왜냐면요, 그 본인들도 알아요. 뭐냐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항상 늘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이라는 식의 어떤 꼬리표 같은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회사를 20년 다니는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를 한 달 다니는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워낙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이사님 아이고 대단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뒤에서는 좀 안 이꼽게 하는 것이, 안 이꼽게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게 자신의 능력을 수시로 증명해야 돼서 힘들다고 하고요. 또한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는 책임이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꽤 많은 회장님들이요, 어떤 삶을 사냐면 일평생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늘상 일에 파묻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짓말 하는 건지 한번 직접 봐보세요.
그 보면은요, 그 회사를 이제 굴지의 대기업으로 키운 회장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30년 동안 그 회사를 다니면서 쉰 적이 별로 없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놀고 먹고 있는데 그냥 이게 재벌이 되고 상속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는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떤 쾌락을 포기하고 어떤 인내와 책임을 감수하는지에 대해서 생소한 경우가 많죠. 어쨌든 여러분요, 상속자는요, 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를 가져야 하고요,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이었던 우리들이 상속자가 되었고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테두리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성경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더욱더 아니고요. 이제 우리들은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만약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수시로 역사하는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요, 너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장 20절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복음을 붙들린 우리들이 율법에 붙들린 사람보다 어떤 점에서 훨씬 더 우월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형제에게 화만 내도 나가라, 멍청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제 성령께서 거하셔서, 이전에는 성전에 가야지 찔렸는데 이제는 여기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늘상 찔리고 도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가르쳤지,
이것은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보복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서 보내주며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야, 되게 짜증나죠?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게 많은지.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예수께서 오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니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너희는 이제 니네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면 된다. 네 뜻대로 살면 된다. 네 마음대로 자유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진리의 띠로 붙들림을 받아서 이제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방학을 즐기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이제는 수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연구해가지고 논문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복음과 율법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수로 가고 복음의 진수로 가면 둘 다 천국이 된다는 것을 믿어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것에 쏟는 열정에 비해서 좀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더 크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본래 망하고 율법의 본래 의도를 이룰 수 없으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신실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매번 다툼과 불행에 사로잡히고 가는 데마다 막 싸움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많은 교회는 항상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들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면서도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겉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의인이니까.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화를 나고 있어도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나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고, 맨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에 이끌린 사람인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겉으로는 다소 철저하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실상은 그래도 참아요, 안 참아요? 예,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참게 된다고 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또한 우리 안의 도사리는 욕심과 정욕을 능히 물리치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난번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사 내 안에 불편하고 찔리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자,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오늘 포도원에서 가서 일 좀 해라 이러면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 겉으로는 충성해요.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러면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래놓고 가서 일한다, 안 한다?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사실은 누가 진짜 상속자일 것 같아요? 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죠? 1분 전에 들은 건데도 자꾸 생각이 안 나죠?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종이 아니라
자유인 같습니까? 두말할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 순종하지 않으나 불량해 보이나 실상은 순종하는 사람일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에 나오는 자유인, 상속자, 자녀라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되게 무거운 말이에요. 편한 말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실제로 제가 10년 전에 이거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봤더니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사십시오. 이렇게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이것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냥 편하고 자유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우리들의 수준이 이제 자유를 줘도 괜찮을 만큼 높아졌다. 이전에는 얘를 11시까지 잡아놓고 야간 자율학습 시켜야 되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자유한 와중에도 주님을 부르게 됐다. 이제 자녀된 우리들은 종이었을 때보다 수준이 높아졌고 상속자 된 우리들은 벌써 그 품위가 다르다. 이제 우리들은 율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매번 그 어떤 진심도 담기지 않는 의무적이고 건조한 사랑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별로 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는 무엇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또 무엇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나가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무섭게 하는 율법 조문에 의해서 정말로 통제받고 억지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이 이제 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야, 옥구곤에 탁 올라갔더니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 크신 누구의 사랑이 떠올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야 돼요. 이전에는 그냥 옥구공 그냥 높기만 하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를 내가 왜 올라갈까 이런 생각만 했다고 한다면 그냥 올라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또 사람의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 좀 철학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언제 드렸죠?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죠?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이 안 지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2022년 송구영신 예배는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2023년 송구영신 예배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사람의 감각 세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1년 된 거는 이렇게 굉장히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고 뭐 일주일도 안 된 거는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짓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섭리라든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수록 감각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직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가면 갈수록 미련한 길이 아니라 지혜 있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